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게 그러니까 전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 이게 이제 바쁘니까 제가 이제 쭉쭉 나가지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브라함 보고 명령하죠. 너희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그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일해서 400년 동안을 괴롭게 살다가 나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고,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 군중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스데반이. 응? 그러면서 또 이삭을 얘기하고, 이삭의 12아들을 얘기하고, 요셉을 얘기하고, 또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했는데 바로의 딸이 그걸 건져서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이 똑바로 하니까, 오늘 여기 54절에 뭐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대. 지금 뭐를 전했을 때 이를 갈았다고?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를 갈았다고.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 문맥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앞에 있는 군중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지요. 지금 스데반은 적어도 지가 죽는 환경 속에서도 이 지금 아브람 얘기를 하고요, 이삭 얘기를 하고, 요셉 얘기를 하고, 모세 얘기를 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지금 증거하는 거라고. 증거하는데 그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갈고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돌로 쳐 죽여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앞에 이렇게 두지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게 보면은 좀 무서운 본문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이를 갈았을 때, 제 생각에는 조금만 강도를 좀 낮췄던거나 말씀을 좀 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비율을 맞췄다면 스데반이 과연 돌에 맞아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스데반은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면서까지도 뭐라 그래요? 주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라고. 이게 스데반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영체라 주님께서 볼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러러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들이 이러한 길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자기가 도드라지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오늘 스데반이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되어진 바 되는 신명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여러분 동의하시냐고요?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동의하시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 모두를 다 빼하시나니 주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주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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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허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은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것이죠. 아까 고린도서 여기 나오는구나.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대. 주를 위해서 있으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거라고. 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고 물질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영생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은 영이 아이오니스예요. 아이오니우스는 이게 뭐냐면 끝이 없는 세계. 이것을 아이오니우스라고 해요. 영. 근데 생은 뭐냐면 이게 비오스가 아니고 이게 조예예요. 이 비오스는 그냥 인간의 어떤 그냥 주어지는 생명이지만 이 조예의 생명은 생명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이 조예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근거에 의한 얻어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우리가 생명을 취득하는 게 그 생명이라고. 조예. 그러니까 이런 생명을 우리가 이런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19장이나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물으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죠. 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래요? 나는요 그거 다 알아요. 그리고 잘 지켰대. 지금 이 청년이 돈 많은 청년이 와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걸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대.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공의한 얘기가 뭐냐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그러면 영원한 상급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 마태복음만 빼고는 이 생명을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지켰다니까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네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걸 다 지켰대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한 가지가. 그게 뭐냐? 말씀은 다 지키지만 물질을 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네가 온전해질 수 있어.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야 네가 부족한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잃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본문을 놓고 보면 영생을 잃어가는데 남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9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영혼이 내 펫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네 생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지만 이웃사랑이 안 되면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럼 우리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건 다 잘하거든. 다른 건 다 잘해. 뭐 교회 나와서 뭐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가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게 못해. 아멘. 이웃 사랑하는 못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지를 않으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조금 모자라도, 좀 무지량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길을 뛰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뢰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데, 병상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여호와의 공의가 내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내가 다른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말씀이 그래. 말씀이 니네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멘. 영생도 힘들 거야. 그래서 그 주님이 이 청년 돌아간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그 천국을 영위하고 천국이 우리 것이 온전히 되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무엇을 심든지 너네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했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냐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니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기 위해서는 뭐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뭘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이 없잖아요. 매주 매 순간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야.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경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래요. 너의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그냥 경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지내면 경건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고 고아와 객과 가부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했을 때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더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섬겨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뤄가는 한 가정인 거예요. 한 가정이라고. 근데 자꾸만 이런 것을 외면하고 자꾸 우리 교회에서 어떤 걸 가르치냐면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데 과연 그게 복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철저하게 이사야 58장이나 그 시편 41편에 보면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이런 사람들을 할 때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를 때 복 준다는 말씀이 없어. 말라기 3장 10절을 자꾸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야 11조를 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그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라기에서 얘기는 뭐냐면 물질 드리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는 거예요. 니네 박하와 근채와 이런 것도 니네가 11조를 드리는데 니네 한번 정확히 11조를 한번 드려봐.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것만이라도 드려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꼭 그렇게만 하면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중심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그냥 10에 2조 드리고 3조 드리면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거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 아멘. 믿으셔야 된다고. 아멘. 응?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다 그래요. 니네가 헐벗은 자 가난한 자를 보며 입히면 니네가 그렇게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너의 앞에서 너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행하고 네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붙잡아 줄 것이고 네가 막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 한다 이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할 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대요. 이 지체는 멜로스인데 이 멜로스는 뭐냐면 부분 사지를 말하는 거야. 사지 부분. 그러니까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체라고 했을 때 멜로스는 뭘 말하냐면 이 얼굴에서 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얼굴에서 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얼굴에서 코 한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고. 아멘.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이 빠지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뭐든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죠? 우리가 같은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같은 지체. 오늘도 우리 형제들이 안 나와가지고 내가 많이 애탔는데 내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애타죠? 사랑. 같은 식구니까. 응? 아니 어떤 형제가 뭐 죽든 아니든 신경 안 쓰면 나도 뭐 신경 안 쓰고 나도 마음 편할 텐데 내가 항상 졸이잖아 마음이. 왜냐면 주 안에서 같은 아멘. 형제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이며 각 아멘.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너희가 참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야. 아멘. 참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울고 안 울고 문제가 아니잖아. 아멘. 우리 마음이 동할 때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잘 됐는데 미워하면 잘 되면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울 수 있어요? 아니죠. 속이 아프지. 굉장히 아프지. 이건 뭐냐면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심장을 움직이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심장을 움직이는 발걸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아멘. 함께 울 때. 난 여러분 내가 울 때 여러분들이 같이 울어주기를 원해. 아멘. 정말이에요. 아멘. 나는 목사님이 용가리 통떠냐고. 여러분들 계속 나는 뒤치다꺼다 이게 가는 거냐고. 어? 주여. 아까도 오면서 그랬잖아. 술을 하두들 먹으니까 나도 술을 먹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나도 먹어야 되나? 주여. 하두들 술 먹고 뭐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야. 그래 나도 힘들어. 응? 주여. 교회는 또 술 먹고 왜 안 나오는 거야? 술이 그렇게 좋아? 사단이가 바쁠 때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뭐라 그래요? 술이래 술. 주여. 사람들이 자기가 바쁠 때 주는 게 술이래. 술 주면 하나님 영 볼 생각도 안 하잖아.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뭐. 응?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힘들면 여러분들이 같은 지체라면 여러분들도 힘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목사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네들은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좋아 웃고 죽어. 힘들 때는 또 나한테 전화하고 말이야. 주여. 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하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23절부터 이거만 하고 끝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주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이 과연 우리가 주님의 것인가?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것이고 아멘.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니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니에요.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때보다 약간 깨끗해졌어. 행사를 하면서 청소를 좀 했어. 물론 목사님이 한 건 아니야. 주여. 목사님이 한 건 아닌데 저 박경순 집사님이 막 이게 좀 막 하더라고. 그래서 사모가 딱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왜 자기 상급을 빼앗냐면서 그러면서 막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 기간지가 안 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싹싹대. 기간지가 안 좋아서 뭐만 조금 하면 이렇게 해서. 근데도 그런 걸 볼 때 내가 참 귀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소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과 결부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각 지체라는 거, 이걸 결부시키기 때문에 왜 내가 지금 이 재단 청소하는 게 이게 왜 내 상급을 빼앗냐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거 청소 내가 못해서 뭐 환장했나? 근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참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마음이 막 녹아지고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뛰더라고. 그리고 집사님이 또 울음이 많아. 눈물이 많으셔서 뭔 얘기할 때 막 우셔.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울잖아. 그럼 집사님이 막 우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 돼서 그 상한 심령이 돼서 응? 내 지금 흉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상한 심령 돼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 애들처럼 난다. 여러분 그 나이 70 먹고 이렇게 울기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이게 집사님 막 얼마 전에 또 했더니 막 집사님 또 막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분 참 순수한 분이구나. 저기 여러분 그렇게 울 수 있어요? 쉽지가 않거든. 애들은 아무 이관계가 없으니까 엄마 말도 못해. 엄마 나한테 가자 근데 안 돼. 너 몸이 안 나. 물어버려. 애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에? 그런 단순함, 그런 상한 심령, 그 하나님께 사랑하시거든. 응? 저도 어떤 때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많이 나나 봐. 내가 연속극을 보는데 요새 나도 슬픈 거 있으면 막 되게 눈물이 나더라. 응? 진짜로. 옛날 안 그랬거든. 근데 뭐 조금만 슬픈 거 있으면 눈물이 난다 막. 그래가지고 나 창피해가지고 사모 앞에서도 사실 눈 안 흘리는 척하고 싹 이렇게 있는데 사실 눈물 많이 나더라. 네? 그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되나 봐요. 나도 이제 60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이 나나 봐. 그냥 슬픈 거 나오면 막 울게 돼. 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든 우리 형제를 보든 이런 상한 심령이 돼야 되거든. 이런 심령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그 말씀처럼 야 형제여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하라 이렇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냐 이거야. 이런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형제들이 많이 못 나왔어요. 마음이 좀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뭐 두세 명은 세네 명은 나한테 문자 오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다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염려스러움으로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우리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우리가 코로나 맨 처음에 걸렸을 때 막 이게 국민들한테 뭐 20만 원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줬잖아. 근데 만약에 그 문재인 씨나 아니면 어떤 그 부자가 자기의 돈을 생각해봐. 그렇게 주겠나? 아니잖아. 우리나라 돈이니까 그렇게 준단 말이지. 담대하게. 응?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것도 정말로 내가 저 형제하고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생각될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 사랑. 하나님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지.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보여지는 사랑이고 자기가 도드라지는 사랑이고 자기가 나타난 사랑이면 하나님 안 받으셔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을 자아낼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스데반이 자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적어도 어떤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은 같은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랬잖아.
죽어가면서 돌 맞아가면서 열받게 그냥 피 막 깨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응? 어떤 사람이 진짜 그랬어요. 나 옛날에 그 물바다 그 물에 빠져서 백로주라는 곳에서 물바다 이게 죽어갈 때 우리 매형이 와서 막 나를 탁 살렸어. 그래서 나 사는 거야. 나 아니었으면 내가 중학교 때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 그냥 막 물을 막 먹고 막 굽적굽적 근데 우리 매형이 좀 이게 저 수영을 하더라고. 와가지고 나를 탁 건져주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살았어. 응?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 식구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마음, 우리 목숨도 던지고 우리 모든 걸 던질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역을 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지만도 이 길을 계속 그냥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사고가 없으면 나도 못 가. 나도 보이는 게 많잖아. 아니 우리 친구 목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돈도 좀 이렇게 만지고 뭐 돈도 벌고 난 이거 뭔가. 응? 솔직히 나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런 생각 조금도 안 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주위를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우리 친구들, 우리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멘.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랑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주여. 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아무리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잘 지켰는데 주여. 이웃사랑하는 걸 못 지켜서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 말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차라리 천국에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부자들은 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말고 스데반처럼 어떤 환난이나 공경이나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스데반이 그래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잔이라. 죽은 걸 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생애가 이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 속에 우리 주님의 탄식과 눈물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많이 사랑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가 되었사오니 한 형제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